샬롬 기도회 설교 순서로 215번째 무별 신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경험과 크기만큼 생각해요. 내가 본 만큼, 해본 만큼 믿고, 내가 본 만큼 기대하고, 내가 느낀 만큼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어가면서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키우실 때 언제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지 않으시고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지피지기면 못 싸웁니다. 나를 바라보고 너를 바라보면 우리는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낙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장막 밖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보라. 하나님은 단순히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 구경 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무별 신앙, 하늘의 무별을 보라, 무별 신앙이 필요해요. 이 무별 신앙,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무별 신앙이란 게 뭐냐? 나의 작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은 끝났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희망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문제를, 그 문제를 설명하지 않으셨고, 끝난 게 아니다, 이걸 설명하시자. 왜? 설명해 본들 못 알아먹는다니까. 사람은 경험만큼만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배운 만큼만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느낀 만큼만 반응하기 때문에 설명을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하루살이한테 내일을 설명하면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하루살이한테 제일 무서운 말이 내일 보자. 알 수가. 내일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게 쉽습니까? 필리핀 선교지에 가서 그 친구들한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설명하면 알아먹습니까?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알아먹습니까? 어떻게 그 필리핀 땅에 살고 있는 친구들한테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을 아냐? 설명을 해본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 천지연 폭포만 바라보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말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브라질의 위가수 폭포에 그 웅장함을 어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화라고 말할 때 자기는 천지연 폭포 수준에서 조화를 이해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설명하지 않으셨고, 네가 지금 모든 것이 묶이고 끝났지만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게 태문이 열려서 임신이 이루어질 것이니 설명하지 않았어요. 별을 보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셀 수 없이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셀 수 없는 큰 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게 하지 않고 문제에 집중하게 하지 않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아라. 오늘 본문의 대비가 놀랍습니다. 셀 수 없는 아브라함의 작음, 셀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 믿음은 내 능력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각자의 문제를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내 실패가 너무 크다, 내 상처가 너무 크다, 내 부채가 너무 크다, 내 병이 너무 크다. 우리는 내 것을 너무 크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이 모두가 작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에 올라보면 광주나 전주나 동일한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바라보면 광주 다음에 전주지만 하늘 위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 광주나 전주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별을 보게 되면 문제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영원을 체험할 수도 없어요. 인간은 너무 작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느끼는 범위를 효능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영역 안에서는 자신감을 가져요. 그런데 그 영역을 벗어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 공부만 많이 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차빠져 버리는 겁니다. 효능감의 영역 안에서만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우주 설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수치에 약해가지고 우주를 설명하려다가 항상 설명이 잘 안 되고 유야무야 끝날 때가 많은데, 오늘은 최소한의 설명만 해보겠습니다. 은하계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입니다. 그 안에 태양 같은 항성이 약 4천억 개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름이 약 22만 광년입니다. 우리와의 거리는 약 250만 광년에 이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수천억 개에 이르는 은하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시네요. 설명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 광대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7편 4절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광년이라는 수치를 이해해야만 셀 수 없는 은하계에 그 과학자들이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는 별 하나도 만들지 못해. 아니, 별을 헤아리지도 못해요. 별 숫자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지금 천체계 그 연구하는, 평생 연구한 사람들이 망원경 사이즈만큼만 보는 거지 결론은 뭐냐? 셀 수 없음이에요. 하나님은 별 하나하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 문제 하나가 어렵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거대 담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무뼈를 보면 문제보다 하나님이 커집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믿음에는 두 종류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 패턴에는 두 종류 신앙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연한 항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대양항의 신앙입니다. 옛날 포르투갈 선원들은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항해를 했는데 언제나 육지가 보이는 상황에서 항해를 했어요. 길을 잃지 않았겠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연한 항해입니다. 보이는 것이 있으니 안정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비슷해요. 내 계산이 맞으면 움직여요. 돈이 있으면 시작해요. 사람이 있으면 도전해요. 학생들이 모집돼 있으면 학교를 시작해요. 확신이 생기면 헌신해요. 이것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효능감의 영역일 뿐입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달랐습니다. 서쪽으로 계속 가면 새로운 대륙이 있다는 확신을 붙잡았습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육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끝없는 바다뿐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대륙이 있다는 확신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과 닮았습니다. 믿음은 보여서 가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가는 거예요. 효능감은 연한을 돌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만이 대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최소한 지난날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학문, 심리학, 효능감의 영역은 좁았지만 그 안에 왜 경험이 많지 않았어? 어떻게 기차를 본 적이 없는데 버스도 없는 동네에서 세계적인 종이 되라는 축복이 터집니까? 학교도 못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말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은 기껏해야 지방신학교 4년 졸업했습니다. 지방신학교 4년도 목회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험한 바가 많지 않아요. 공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직 믿음을 붙잡고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관하여 오늘인 것처럼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연한만 맴돌고 있습니다. 익숙한 곳만 갑니다. 안전한 것만 선택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 앞에 설교했던 것처럼 당회원들이 모여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하는 일이 뭐냐? 효용법칙을 따집니다. 이만큼 돈을 투자했는데 이만큼 거두지 못한 거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영혼을 살릴 때 모든 걸 다 부어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이 효용성의 법칙에 맞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같은 사람 말고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세웠더라면 어떠겠어요? 시장 한 명이 이 자리에 나오니까
관련된 부서 직원들이 동장도 따라 나오더라고. 여러분 어때요? 남편도 안 따라오잖아. 아들, 딸도 엄마 다니는 교회 안 올 때가 많잖아. 영향력이 별로 없어 우리가. 효용성의 법칙에 맞냐? 저는 목회하면서 논리를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라 저는 장로님들이 할 일이 효용성을 따지는 일이냐고요. 목사가요, 이런 장로님들하고 몇 년만 같이 목회해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효능감의 영역 안에서만 이야기해버리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항해를 하자고 말하겠어요. 불안해버리는데, 보이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항해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믿음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한 지점에 가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믿는 사람만 그 항해를 계속할 수가 있지요. 저는 이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양으로 부르십니다. 어떻게 유진별 목사님이 우리 광주에 올 수가 있었을까요? 알고 왔을까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안식년에 내시빌 주에 가서 한국 선교를 외쳤을 때 유진벨 청년이 도전을 받죠. 이 땅으로 나온 겁니다. 효능감의 영역 안에 머물렀으면 와서는 안 되죠. 100년 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세운 나라.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머리 터지면 된장 발랐던 나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유진별 목사님 선교 기록관에 가보세요. 고향으로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음식이 너무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들과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사모님을 이 땅에 2분이나 묻잖아요. 정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곳에 목회하다가 제 아내가 이곳에서 죽었어. 또 재혼해서 이곳에 목회할 맛이 날까요? 그래, 제가 보니까 한 분까지는 묻고 2번째 사모님 모시고 목회 마무리한 분은 계시더라. 근데 또 죽었어. 목회할 맛 나겠냐?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항해자들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해설도 하고 아주 감동도 하면서 어찌 우리의 삶은 기껏해야 효능감의 영역 안에서만 안정감을 누리는 이런 목회, 이런 신앙생활을 기뻐하는지, 전 이게 젊은 목사로서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저는 이 기도 모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특정인들이 모인 게 아니라, 의도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이 모이게 된 모임인데, 다시 우리의 모임에서 믿음의 항해를 기꺼이 도전하고 믿음의 항해를 하다가 지친 영혼들을 품고 격려하는 그런 강력한 영적인 그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면 안 될까, 그런 기도를 제가 합니다. 멋진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전 이거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를 띄어보렴.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영역을 뛰어넘어 창파의 배를 띄우는 거 아닙니까? 아들아, 서울로 가지 마라. 엄마가 너 서울에 집 못 얻어줘야, 전남대도 좋아야, 이렇게 해서 광주에 묶여버린 아들, 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 한번 가본 적이 없어도, 내 형편은 지금 서울에 어디 월세방 하나 얻어줄 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너를 가라고 했으니 필요하면 장학금도 나올 것이고, 필요하면 누구 주인이 감동이 돼서 너 작은 방도 내줄지 몰라야 아멘 하면서 가보자 한번. 아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인정해 주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엄마가 죽어버리면 지도 죽어버리는 이런 나약한 자녀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로님들, 지난날의 그 영성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권사님들, 지난날의 그 영성을 잊지 마십시오. 효능감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 안에서 도전하고 축복하며 아멘하고 살았던 그 시절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인간은 더러운 놈들이에요. 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인간은 착한 인간이 없어요. 다 더러운 인간이에요. 윤리 도덕 얘기하면 그건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차이점이 있다면 더럽고 초라한 인생들이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창파에 배 띄워 믿음의 항해를 하겠다고 일어서는 것이 이방 사람과 우리의 이방 종교인들과 우리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 종교인들은 기껏해야 자기 수양이에요. 자기 수양, 면벽 수양, 자기를 부처처럼 만들고 자기를 신처럼 만드는 건데, 우리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열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를 빛으로 바꾸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그때 우리 이 기도 모임이 가라 가라, 너는 가라, 이제 주의 이름 너를 파송하니 너는 가라. 그래서 우리 그 평교사 파송 노래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꽃은 피어날 것이고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날 것이니 너는 가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겠냐고요.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눈의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가라.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고 믿음의 항해인 줄로 믿습니다. 무별신앙, 별 이름 가르쳐주려는 게 아니라 너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독자 이삭 왜 바치라 그랬어요? 수식어구가 뭡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독자가 태어나버리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세요. 아들만 바라보고 사는 엄마, 결국은 절망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노년에도 꿈을 꿀 수 있는데 아들만 바라보고 사니까 아들이 예쁜 놈 만나 가버렸고 아들이 명절 때 안 오고 아들이 낙방해버리고 아들이 실패해버리니까 내 인생도 실패, 같이 죽어버려야 쓰겠다, 이런 마음 아닙니까? 엄마가 살아있어야 연약해진 아들을 살릴 수가 있는데 아들이 게임 중독자가 됐어요. 나보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 나올게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당신 아들은 어차피 미쳐있으니 안 죽어. 맨정신인 당신이 죽을 확률이 높아. 아들 일단 냅두고 당신이 살기 위해 예수 믿어. 당신이 살기 위해 먼저 우리 교회에 나와. 당신이 은혜 받고 나면 아들 살릴 수 있어. 아들 살리려고 예수 믿지 말고 당신이 살아있으면, 당신이 영적으로 충만하면 아들 품을 수 있어. 노래할까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우리 진짜 한번 멋지게 뜨겁게 한번 노래하십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고단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위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저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저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늘의 바다 향해 내 돌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되며 내 주께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저희 교회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고 또 여러 차례 고백했습니다마는 저희 교회가 이대 목사가 부임해서 17년 동안 갈라서지 않게 된 이유는 대양항의 법칙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청빙하는 조건부터 청빙서에 청빙 공고에 맞지 않는 효능감의 영역을 넘어선 거죠. 담임 목사 경력이 있는 자를 청빙하고자 했으나 저는 부목사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 목사를 청빙하면 좋겠다는 청빙위원장에게 감동을 줘서 그 청빙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 역시 이곳에 목회하면서 참 모든 것이 막막하고, 왜? 서울에서 8년쯤 그래도 잠실 쪽에서 부교육자를 했기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만나서 나누는 대화는 주로 100억대 50억대 이렇게 상황이 다르는, 신방 가서 나누는 얘기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듣는 얘기가 늘 그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광주 땅도 이해가 되었고 저희 교회가 남겨진 부채도 그렇게 이해하니까 두려울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헌금 규모가 다르다는 것을, 헌신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돈벌이를 하며 사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광주에서는 200만 원 정도 되는 직장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옷 한 벌 못 사 입고 사는 분들임을 알게 됐습니다. 스스로 여행을 한번 떠나본 적도 없는 분들임을 알게 됐습니다. 현실이 직시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버지 백정성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저희 교회를 자주 오셨고 축복을 많이 해주셨는데, 은퇴하고 와서 우리 교회와 함께 살아가면서 몇몇 권사님 집사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늘 오고 가면서 만났을 때 그분만큼은 부자인 줄 알았대. 그런데 와서 살아보니까 극한 가난 중에 교회를 섬기는 분임을 나중에 알게 됐대. 또 네 교회가 장로님들하고 막 일을 많이 저지르는 것 보니까 그래도 네 교회가 부자가 좀 있어서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지른 줄 알았대. 그래도 와서 살아보니까 불안감이 더 심해진대. 이 정도인 줄은 몰랐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를 키우면서 네가 대책이 없는 놈인 줄 알았지만은 목회를 하는 상황들을 보니까 이건 더더욱 대책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어느 순간 지나더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버지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저를 낳아서 길렀으니까 잘 하실 거 아닙니까? 그 처음에는 매우 많이 불안해하시다가 지금은 평화로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매년 우리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을 데리고 우산동을 떠났습니다. 요건이 손으로 꼽을 만큼만 있었는데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장로님들하고 세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전기세도 못 내는 상황인데 여행사한테 외상으로 카드 결제를 하고 제가 데리고 간 경우도 있습니다. 놀라운 건 없는 살림에 둘이 이 교회만 머물러 있었으면 유장로님하고 저하고 아마 큰 싸움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 부부 싸움 하듯이. 부부가, 아내가 돈이 없다 그래. 남자가 뭐라 그래요? 어디다 써버렸는가? 그럼 또 부인이 뭔 돈을 줬길래? 엊그저께 줬잖아. 터무니없는 돈을 주고 그 돈으로 모든 걸 다 하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건 피차간에 불만족스러운 거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늘 떠나고 늘 넓은 세계를 보여주니까 스스로가 커지는 경험.
와, 하나님이 위대하시군요. 무뼈를 바라보는 안목들이 생겨나서 우리끼리 싸우지 않고 갈라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에도 가장 깊은 대화를 할 때가 언젠가요? 차를 타고 어디를 가실 때 아닙니까? 부부들이 고백하시더라고요. 막 분주하게 사는데 어디 출타가 있어가지고 광주에서 목포에 식사약속이 있어가지고 빨리 막 씻고 다 해가지고 차 타고 내려가면서 차 안에서 많은 대화를 한다 그래요. 왜? 일단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나와가지고 설거지통에서 나와가지고 옷을 입고 샤워하고 차 타고 목포 내려가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현실을 넘어선 자연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매여버리면 안 됩니다. 현실을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모든 이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인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계산이 나오는 영역에서 머물면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별이 아닙니다.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다 그런 약속 받고 믿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되게 하신다. 후손들이 열려지게 하신다. 우리의 가문을 창대하게 하신다. 부흥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약속 잊어버렸죠? 이 약속 잊어버렸죠? 현실을 살기에 급급하시게 되어버렸죠? 현실의 고난이 무서운 게 약속을 잃어버리게 하더라고요. 오늘 또 이런 기도에 나오신 게 무뼈를 바라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름받을 때, 청년의 때에 이 주의 종 헌신할 때에, 권사 취임할 때에, 장로님 기름 부어 받을 때에 하나님 주신 약속 다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현실은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현실은 약속을 비웃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현실보다 약속을 더 크게 바라봅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은 설명이 끝난 다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설명을 잘한 뒤에, 설명이 끝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훈련이 아니라 어떤 뭔가 이게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의 결과입니다.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내가 효능감의 영역 안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면 장막 밖으로 나오십시오. 그런 분들을 기꺼이 마룻바닥 기도회로 초청하십시오. 저도 가장 두려워지는 순간이 제 아내랑 우리 집에 단둘이 갇혀 있을 때입니다. 주일 아침에 장로님들을 만나러 나갈 때 저는 다시 약속이 보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설 때 다시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혼자 고독하게. 저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꾸 세상 종교가 강조하는 명상기도, 관상기도, 저는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꾸 목사님들 중에서 관상기도를 강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건 저는 기독교의 그 제대로 된 원리를 조금 덜 이해한 분이 아닌가. 기독교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는 왜 가능하냐? 성령이 역사해서 한 마음, 한 뜻, 한 말을 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 우리만 할 수 있어요. 모든 종교는 산속으로 혼자 개인 고행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합심입니다. 믿음의 사람과의 연합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라고 할 때 로마 그 전투에서 방패를 각자가 드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패 특징이 방패끼리 각을 연결시켜서 연결된 방패를 드는 연결된 방패 전법이 있어요. 연결 방패 전법. 옛날 정경들이 진압할 때 이
방패를 붙여가지고 진압 하듯이, 그러니까 개인의 방패를, 믿음의 방패 들지만 이 방패로 안 돼. 교회를 향한 공격. 어떻게? 이건 방패를 연결해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아이들 다 연결시켜가지고 같이 들어버리면 이 방패 속에서 원수의 불화살을 다 막아설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는 개인 기도를 너무 강조하면 안 돼. 전부 다 이단 교주들은 개인 기도하다가 교주됐어요. 합심 기도는 절대 이단의 길로 못 갑니다. 이렇게 연결된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하여지고, 할렐루야. 믿음의 거장을 만나는 일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요, 믿음의 거장을 만나는 일, 우리 이상한 목사도 들어봤더니, 제가 잠깐 회의 출타했는데 들어봤더니 홍정길 목사님 한번 만났다고 아주 흥분해가지고 지 담임 목사 이름은 온데간데가 없고, 내가 그 설교 듣고 이래서 너 홍정길 목사님한테 보내줄게, 가라. 속으로 내가 그랬네요. 그 교회 가서 부목사 하면 좋겠어요. 이상한 목사님 다음 주에 파송해 드릴게요. 우스갯소리 웃어줘 그러세요. 뭐 그런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장난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상한 목사가 놀랬냐면, 그 한국교회 대단한 목사님들을 그냥 반말하면서 뭐 우리 동원이가, 뭐 영선이가, 그러니까 우리 옆에 주일 학생 부르시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교회사를 공부할 때요, 광주의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교회사를 가르쳐 주셨는데, 아니 꼭 자기 얘기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사인데 그냥 너무 리얼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믿음의 거장을 만난다는 것은요, 믿음의 거장과 함께 목욕탕에 목욕만 한번 한다는 것도 대단하거든요. 우리는 엄청 큰 일로 생각했는데 그 믿음의 어른이 한마디로 탁 정리해져 버려. 괜찮아, 냅둬, 좋아져야, 너무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야. 조는 사람을 저는 깨우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쳤더니 어른 목사님이 이러는 거야. 냅둬라. 저라도 11종금 다 해야. 그런데 괜히 존다고 이름 불렀다 교회 떠나버려야. 우와, 이거 진리 아닙니까? 아니, 불러서 눈 뜰 것 같으면 10번이나 부르라는 거예요. 너 해봐라. 이름 부르고 이렇게 세워놔도 세워서 잔다. 근데 못한 뒤 네가 그렇게 애쓰냐. 냅둬라. 냅둬도 11조 다 해야. 냅둬도 다 해야. 근데 이렇게 이름 불렀다 교회 떠나버려야. 진리잖아요. 예. 나는 통합 목회가 진짜 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아이들끼리만 있으면 문제 해결 방식이 이번에 광산서에서 일어난 일들 보십시오. 그런 식의 문제 해결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어른들과 연결이 돼 있으면 지 입장에서는 이번 사고만큼은 아버지한테 걸리면 죽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끼리 해결하려다가 더 큰 사고를 만들어. 근데 이때 어른한테 요청을 하면 어때? 어른이 그 사건 앞에 엄청 혼낼 줄 알았더니 진짜 큰 사건 만나면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줍니다. 두려웠지? 해결하자. 이 한마디면 끝나는데 자기들끼리 만나 해결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통합 목회가 그런 겁니다. 거장과 철장부를, 또는 거장과 촛자리를 만나게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장막 밖으로 나와서 무뼈를 바라보라. 문제만 바라보지 마라. 네 통장 잔고만 바라보지 마라. 병만 바라보지 마라. 의사만 바라보지 마라. 의사가 친절하게 고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의사를 통해 역사한 겁니다. 근데 의사가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의사만 바라보지 마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바라보자. 별을 보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나는 교회에서요, 꼭 어려울 때, 교회도 권사님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려울 때 목사한테 밥 먹자고 하면 좋겠어. 어려울 때 목사한테 나 목사님 돈이 하나도 없는데 밥 한 끼 해주세요 하면 좋겠어. 근데 꼭 어려울고 시험 들면 꼭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시험 드는 인간하고 어서 몰래 만나다가 들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만나보면 어때요? 권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다 해버리는 거야. 그때 이제 내 마음이 고갈돼 있다 보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다 베풀어. 근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돌아서는 순간 불안해. 엄매 괜히 말했네. 이 얘기가 또 퍼져보면 어쩌까. 놀랍게 네 믿음대로 다 퍼진다. 그것 때문에 너는 결국 교회 떠나게 되는 거야.
네가 흔들리고 돈이 없고 가난하면 교회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을 만나서 밥 사주세요. 같이 기도해줘요. 그러면요, 믿음이 생긴 작동을 하는데, 꼭 만나는 것이 무뼈를 보라 그랬더니 찬바리를 만나가지고 힘들지, 어렵지, 안 되겠지, 끝났지, 죽겠지, 떠나야 되겠지. 너는 왜 떠나냐? 나는 못 떠나. 사실은 너만 먼저 떠나. 결국은요, 그 사람만 떠나버리게 만들고 지는 남아분단께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표 내려고 했을 때 같이 사표 내자고 해놓고는 나만 멋지게 됐더니 지는 안 내버려 사표를.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셨으니까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텐데, 같이 학교 땡땡이 시작해놓고 나는 먼저 나갔더니 지는 안 나와버려. 어떤 얘기를 해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답답하기 짝이 없어. 무뼈를 볼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약속이, 내가 이 교회에 왜 와 있는지를 보이거든요. 내가 이 교회에 왜 왔는지를 알게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김 집사 때문에, 이 집사 때문이 아니야. 돈 때문이 아니야. 어떤 분은요, 돈만 생기면, 돈만 주시면, 돈만 생기면 과연 불평 안 할까요? 우리 교회 아이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가정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왔어요. 그럼 그 가정은 평생 감사할 것 같잖아요. 근데 또 남편이 친절하니 부인이 안 친절하니, 그러면 또 싸우는 거야. 우리는요, 오른팔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 안희안 목사님 부흥에 와서 집회하신 것 보니까 오른팔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어렸을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덤프트럭에 손이 들어갔는데 절단이 됐어. 손이 와작이 났어. 근데 덤프트럭이 뒤로 다시 후진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 보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불구를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죽게 하는 게 낫다,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뒤로 자기를 진짜 밀어버리려고 덤프트럭이 뿌뿌뿌 오는 걸 어떻게 해서 살려냈대. 지금도 그 덤프트럭 트라우마가 있고, 지금도 오른팔이 없는데 비가 오면 아파. 오른팔이, 팔이 없는데 간지럽고 아프고, 한번 이 팔에 신경이 쓰여버리면 온통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 팔이 없는데 간지러워. 긁을 데가 없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요, 두 팔 있는데도 이제 다른 것으로 인해서, 왜? 자꾸 내 현실에, 자꾸 내 안목이 현실에 머물게 되니까. 하나님은 너무 잘하셔서 이삭 가지고 와. 잔인한 분, 주지를 말든지 가져가지를 말든지 뭔 짓거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바쳐본 사람은 압니다. 부르신 대로 나가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통장만 바라보고 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기도 모임이 그런 의미에 좋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거장들,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겉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강건하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겉사람은 강건하지만 속은 후패할 때가 많아요. 사탄마귀는 속 중심을 보는 겁니다. 영적인 실력을 보는 겁니다. 나는 이 모임이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좋은 모임이다. 이렇게 평생을 헌신 목사님들하고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 권사님들과 만날 수 있는 초로의 기회가 아닌가. 무뼈를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내 경험에 매이지 말고 창파에 배 띄워 언덕을 떠나 주님이 명하신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다. 현실만 보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최소한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만큼은 효능감으로 움직이는 공동체로 추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심리학 수준에서만 목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영역 안에서 믿음을 작동시키는 목회를 하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왜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하지 말고,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창파에 배 띄워 우리도 동행할 테니 기다려주세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비전을 얘기하는 목사가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함께 축복하며 도전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험으로 살지만, 세상 사람은 떡으로 살지만, 돈으로 살지만, 아멘할 준비하세요. 성도는 약속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연한 항해는 경험이 하지만 대항 항해는 믿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작은 연안에서 끌어내서 별을 바라보며 약속을 붙드는 대양의 믿음, 무별신앙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무별신앙의 주인공으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니 능력 준다 하시니 할 수 있다. 주님 바라봅시다. 할 수 있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니 십자가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낙심 말라 하시니 기도하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나는 안해 내가 살아가는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내려줘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이 열방에 불러 나는 안해 내가 살아가는 우리는 작은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이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연단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내려줘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이 열방에 불러
이러했네 주님 뜻대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붙들리라 결코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하늘이